고백하면서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도회를 위해서 장웅 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크신 능력에 변함이 없으시며 인자하심에 한이 없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는 올해도 낙엽이 떨어지고 추수하는 계절을 어김없이 맞이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한 해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새 많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수능 시험을 통해 그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짧게는 1년의 결실, 길게는 12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통해 시험을 보고 그 결실을 수확합니다. 많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성실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힘썼던 과정들을 통하여 처음 경험하는 수학의 시간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과정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네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한 공부를 잘 준비하고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험을 준비하며 그동안 계획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몸 상태와 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건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취업의 불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여러 참사들,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 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껏 잘 살아보겠노라 앞만 보고 달려온 걸음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수많은 불안과 아픔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가장 힘쓰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많은 불안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등보다는 이해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대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창녕교회 박서준, 김기은, 임주영, 장서연 학생의 기도와 노력을 기쁘게 바라보아 주시고 그들이 목표하는 학교와 학과에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창녕교회의 많은 어른들을 통하여 보고 배우고 느끼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면접과 논술 많은 과정들까지도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9페이지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사람이요 그가 보여준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년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한 엘리야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바로 앞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는 창조주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엎드린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겸허함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열거하는 데 몰두하였으며 멀리 서 있는 가련한 세리를 멸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고 얼굴을 땅에 떨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된 비결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간구의 심정으로 기도드림으로 그의 생애 속에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기도했던, 원했던, 요구했던, 호소했던 재판장은 선한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그녀는 매일 호소했습니다. 그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수고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하며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엘리야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4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고 비의 징조가 있는지를 묻고 기도하기를 7번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조급하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기도해 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야. 이제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후 사원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물었을 때 사원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6번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번에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쉬운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7번째 기도하고 사원에게 다시 가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원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원에게 명령하여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와 같이 큰 비가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순생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조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평안의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갖게 되는 이 수곤산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또한 그 이후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수능생들과 오늘 수술을 맞이하는 이수 권사님의 모든 수술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생과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이수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